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주차장에 나갔는데 도로 위에 올라갔는데 다시금 우리의 옛 자아가 스물스물 고개를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도로 위에 끼어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은 그렇게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방금 결단했는데 또 방금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가 참 버거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부어져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더 자주 마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때가 많고 이런 삶이 더 쉽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면 그게 행동하기는 더 쉬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이 더 엉키고 꼬이고 힘들어지고
나중에 보면 이 얽혀버린 이 실타래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외도를 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첫 번째로 들까요? 들키지 말아야지. 들키지 말아야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대기 시작합니다. 아주 잠시 잠깐의 쾌락에 나를 끊임없이 내어주면서도 이게 옳지 못하다라는 양심의 소리침을 끊임없이 묻어둬야겠죠. 그리고 이 죄가 밝히 드러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자녀들이 평생 받는 상처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여러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을 들으면 이것이 나를 제한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게 철길은 속박이 아닙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에게 그 물은요, 이 물고기를 괴롭게 만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죠. 숨쉬게 만드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한 다음에 다시금 출애굽 2세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주었던 말씀을 다시금 이 젊은 세대, 새로운 회중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순종하고 들으며 나아갈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함부로 그 언약을 수정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의 일로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짓기로 선택한 불순종, 그 죄악 자체가 우리 인격을 뒤틀어 놓고 관계를 깨트려 놓고 우리의 내면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해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내 이웃을 다치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오랜 기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세계관, 애굽에서 그 노예로서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해줬던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속박되고 노예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수많은 우상들, 잘못된 기준들,
죄악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다시금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은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공간의 변화만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마음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게 되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못된 우상들, 질서들을 거절하고 참된 진리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를 이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찬란하게 만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의 마음을 힘써 지키려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해서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미래의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로 그리고 삶으로 중요한 순간에 내가 선택을 내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줌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삶을 얼마나 실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의 통계인데 3%예요. 3%. 예전에 제가 대학에 갔을 때만 해도요, 선교 단체에 들어가면은 정말 귀한 청년들이 이제 여러 선교 단체를 통해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고요, 복음에 감격하고요, 우리의 삶의 젊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캠퍼스의 선교 단체들이 다 무너져서 동아리방도 다 빼고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 학교를 다 모아도 20명, 30명. 3%의 복음화율이라는 것은 대학생만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초등학교에만 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반에 정말 몇 명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전수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오래 기록이 된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를 맞추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곳은 가나안 땅과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이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과 세계관이 움직이는 공간으로,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죠. 더 많은 소유를 갖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너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성을 또 다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왜곡된 그 공간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일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직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당히 의지해서 타협해서 천국 가는 일에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 속을 우리가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뭐래요? 우리가 살아난다. 살아난다.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게 무엇인가 유익이 주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그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나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삼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삶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셨을 텐데 그것을 과거의 추억에서 꺼내 오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해서 정말로 이 죄와 깨어짐이 가득한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실패의 연속이 우리의 삶일 때가 더 많지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죄가 우상이 가득한 그 공간에 하나님의 대사로 저희를 파송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우리가 그 살아냄의 생명력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속에 주님 여전히 왕이 되어 주셔서 잘못된 질서,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